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월 31일은요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주간이라 그래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걸로 인정되는데 올해가 507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아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바꾸고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지 그것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 성경 문 앞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 종교개혁의 주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5대 종교개혁 대강령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려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멘.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아멘.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여기에 개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아멘. 이게 5대 솔라, 5대 오직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이 종교개혁의 주류를 이뤄서 구원신학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구원신학은 출애굽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가득 있잖아요.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창조신학이 주류가 이르는 걸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이 인간이 타락해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창조신학이 중심이 되어서 창조신학은 창세기지요.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은 새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약속한 아들을 이제 낳게 할 것이다 하는 후사의 출생. 두 번째,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죄 많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예고입니다. 그래서 이 3절 속에 하나님의 양대 속성, 사랑과 공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죠.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품고 있는 큰 속성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한없는 사랑, 하나는 무서운 공의. 사랑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용서의 사랑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죄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는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멘. 거룩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엄중히 심판하는 것. 이 공의입니다. 두 가지가 모순되지요.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사람, 어떤 죄도 용서 없이 심판하는 그 무서운 공의. 그 두 가지 모순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 모든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참 하나님 위대하시지요. 아멘.
오늘 본문 주여. 시작은 새 천사가 나그네 모습으로 햇빛이 쨍쨍내려 쪼이는 대낮에 장막문에서 더위를 피하면서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문득 나타나십니다. 아멘. 주여.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처음 보는 분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대낮에 지친 모습으로 지나가니까 급히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 물이 있습니다. 발을 씻으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대접하는 것을 먹고 힘을 내서 지나가십시오. 그래서 떡을 만들고 양을 잡아서 고기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하는데 그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구약의 성자 하나님 예수요. 그래서 이 일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지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누가 알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주여. 아주 지식 있는 사람도 나타나고 반면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다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어떤 한 사람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한 사람 하나님 성자 예수가 아브라함께 말을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99세,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인데 이 장막 뒤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저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나 하고 이렇게 듣는 중에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도 늙었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다 노쇠하고 나는 여자로서 생리도 끊겼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웃고 있었는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장막 뒤에서 마음에 품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나무라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아이 정말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으니까 가슴이 털렁 내려앉아. 아이고 나는 의심 품지 않고요. 나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웃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또 말씀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환경과 여건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32,500가지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성경이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무리 늙어도 여성의 생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자식을 주고 싶으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아들 이삭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 증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되지 않고 말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 아멘.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광활한 무한항대한 우주보다 크고 영원보다 영원히 큰 그 하나님이 이 작은 인간의 몸에 오셨다는 거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것도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하냐 말이야. 이것을 성육신 거룩한 몸을 입고 오셨다. 영어로 인카네이션.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옵니까?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저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6시간의 고통 매달려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팔과 손에 못을 받고 죽으면서 그때 천지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예수가 그 엄중한 죄를 담당하고 죽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예수와 분리되는 순간이, 이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공의, 죄는 하나도 용서하지 않고 다 갚으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나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가 그렇게 죽어서 멸망받아야 돼. 내가 그렇게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돼. 그것을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내 대신 죄 없는 예수가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나는 죽으니 너는 살아라. 이 위대한 사랑.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단 말이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카페 사랑이다. 아카페, 신적인 희생적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의와 내 공의를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사랑받을 만하지요. 내가 이만하면은 영생 얻을 만하지요. 한다면은 다 무효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되었으니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죄야.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나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아멘. 예수님이 너 죄를 갚았으니 너는 죄 없는 사람이 되라. 인정해 주는 거지. 이걸 칭의라 그래. 칭의. 의롭다고 불러준다.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7살, 8살, 9살, 10살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자꾸 도적질 하는 거예요. 도적질을 해. 어머니 지갑도 훔치고 아버지 지갑에 돈도 훔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나무리고 때리는지 때려도 한이 없어. 그 마음속에 도적질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귀신이 작동하면 그냥 훔치는. 너무너무 때리다 안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하고 약속했어. 아들아, 너가 아무리 맞아도 안 되니 너가 손으로 짓는 이 도적질하는 손을 다음에 한 번만 더 도적질하면 너 손을 잘라야겠다. 약속하겠느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 약속을 하고 내 손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큰 약속을.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로 아들이 도적질의 습관이 멎어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귀, 도적의 마귀가 그 마음속을 또 움직이니까 아들이 또 아버지 주머니를 훔쳐버렸어요. 이거 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말을 안 지킬 수 없지요. 아들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너와 나의 약속을 우리가 없는 것을 할 수 없으니 너의 손을 내놔. 이제 자르자. 그래서 큰 칼을 갖다가 이제 도마에 얹고 아들의 손을 넣고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탁 자르는데 아들이 기절을 해버렸어. 와, 기절한 아들이 얼마 있다가 눈을 뜨니까 자기 손은 그냥 있고 아버지 손이 잘리고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대신 갚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카페 사랑. 주여. 아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멘. 자녀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공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공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공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작은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공입니다. 아멘. 주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 그 무섭고 떨리는 심판을 주님이 받았어요. 이걸 영화로 만들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패션이 열정, 너무너무 사랑해서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희생. 그 영화가 난 그 영화를 못 보겠어요. 두 손을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는데 이 채찍 골고리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너무너무 나는 그 화면이 나오면 다시 안 볼래. 그 영화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데 그 영화를 그 십자가 고난을 보는 순간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2사람. 그 무서운 심판. 새 천사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을 언약을 하시면서 이제 2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심판하라고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께 숨기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고 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알려줍니다. 아브라함께는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 심판의 이야기를 알려주느냐?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고 강대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약속이 아브라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려고 예수를 보내고 그 예수를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영원 불변의 약속.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겠지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크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죄 아래 있는 인생이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상을 팔던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너 자식, 너 후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서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라. 이 뜻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네. 세번역 성경 너무 명확하게 번역을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식들 있죠?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가르쳐.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영생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순종하라고 하느냐? 세 번째,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께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순종하면 다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원한 복을 영원히 자자손손이 받아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말씀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뿐 아니라 내 자식도 너 하나님 말씀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저는 손자하고 통화할 때마다 이 부탁하는 너 신앙생활 잘해, 성경 읽어, 기도해, 교회 예배 빠지지 마. 지금 23살인데 그 지금 빗나갈 때가 좋은데 내가 말하면 다 받아들여. 예예. 그 또 잊어볼만 하면 또 전화하면 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도가 그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순종할 때에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축복을 하기에 전 단계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태워서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이렇게 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영생의 하늘 천국을 만들기 전에 죄에 대한 심판한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입니다. 소돔이란 말은 동성애가 완전히 퍼진 도시예요. 동성애로 가득 찬 도시가 소돔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소도마이트 그러면은 남색하는 자라는 뜻이, 동성애하는 자라는 뜻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는 다 싫어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동성애. 이 죄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워놓고 그 가정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했는데 이 가정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이 복 줄 곳이 없는 거예요.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졌지요. 그 히로시마가 일본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죄악이 많은 도시. 그때는 미사일로 폭탄한 게 아니고 비행기로 와서 떨어뜨렸는데 그 비행기가 어디에 폭탄 떨어질지 하도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라 도저히 이게 분간이 안 돼. 그래서 비행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인데 깨끗하게 구름이 거친 하나의 도시가 보이는데 그 도시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게 히로시마. 요한복음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사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품고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것을요 좋아해. 창조 질서 파괴. 창조 질서 파괴는 두 가지. 하나는 동성애, 하나는 자연 파괴. 우리나라 7월에 대법원에서 동성 부부가 있는데 이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그래도 건강혜택 보험을 줘서 혜택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자비를 베풀었는데 이게 동성 부부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까봐 우리는 겁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들이 과학 캠프를 하는데 일주일간 하는데 남자 상담 선생이 3일간 여학생들 한 방을 쳤어. 부모들이 막 항의를 했어. 그런 남녀 차별이 없다. 법으로 막을 길이 없다. 스웨덴에는 아빠, 엄마 하는 언어를 못 쓰게 해. 차별이다. 차별 금지다. 이 차별 금지는요, 다른 종교는 해당이 안 돼. 이슬람에도 적용 안 하고, 불교에도 적용 안 하고, 어떤 종교도 적용 안 하는데, 오직 창조 질서를 지키려는 기독교에만 적용해.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해버렸다. 그 자식이 그냥 남았죠. 그런데 어머니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 생활하고 아버지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 생활하고 이러니 이 아들이 누구를 보고 아버지를 그리고 누구를 보고 어머니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용어 쓰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냐? 부모 1, 부모 2. 이게 차별금지법의 모순이에요. 말은 참 좋지. 차별을 금지하자.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역차별을 무한대로 하자 이 뜻이에요. 얼마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을 했잖아요. 지난 7월에. 그런데 남자 연색체, XY 연색체를 가진 권투 선수가 여자로 나왔어. 싸웠는데 여자가 한 방 맞더니 바로 기권을 했어. 16초 만에. 이 선수가 정상인이 아니냐 논란이 일어났어. 세계 권투 선수권 대회는 자격을 정지시켰는데 이
파리올림픽은 그걸 또 인정을 해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차별금지에 나오는 사례는 말도 없이 문제가 많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우리나라 이 예란이라는 선생이 거기에서 자격증 따서 유치원 선생도 하고 초등학교 선생도 하는데 자기 사는 마을의 반이 동성애 가정이래. 자기가 유치원 선생인데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나가 어떻게 가르칠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 소신을 이렇게 써서 붙여요.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써붙이는데 뭐라고 써붙였느냐. 자녀들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이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 써붙였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명령이 내려왔어. 삭제하라. 왜 삭제합니까? 종교적 세체가 너무 짙다.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소신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겪은 일인데 이 가정이 깨져가지고 어머니 여자끼리 아버지끼리 여남자끼리 이렇게 해서 애들은 그 가정 밑에서 자라는데 우울한 거예요. 뭔가가 웃음이 없고 우울하고 자기 뜻을 발표를 못해.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무의식 중에 동성애 가정 자녀는 우울해 보인다. 이랬더니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대. 차별을 했다 이거예요. 차별 금지. 그 죄가 감옥 갈 만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법을 우리나라에서 만들려 하니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만들려고 하는지 참 악한 원수 마귀가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고 18장에서 창세기 19장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천사도 우리가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롯의 가정을 갔더니 롯이 그 천사들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모셨다. 그랬더니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 밤에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 내놔라, 그 사람 내놔라, 그 사람 내놔라. 롯을 불러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가 내게 온 그 사람들을 내놔라. 이끌어내라.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연애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들 너희 집에 온 손님들 라그네들과 동성연애 하겠다. 이 천사인데 천사가 이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왕좌왕 이렇게 소돔성이 동성애로 확 퍼진 걸 보고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로사 이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네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에게 이제 소돔성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면서 너희 가정은 동성애를 하지 않았으니까 너희 부부, 너희의 딸, 사위, 자녀들은 성으로 빨리 도망을 가라. 그런데 딸과 롯은 이 예고를 듣고 소돔성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사위들은 아이고 무슨 그런 일이 이렇게 날 좋은데 불벼락이 떨어진단 말이야. 되지도 않아 하고 안 갔어. 또 그 아내는 같이 도망을 가다가 소돔성이 불벼락 떨어진 걸 보고 어떻게 되나 뒤로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 참 인간은요 이렇게 미련해. 하나님이 바로 진노해서 홍수가 쏟아질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불벼락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몰라.
어떻게 멸망됐느냐? 19장 24절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완전히 멸망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가는데 우리는 뭐 시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통에 자복하는 거야. 중보기도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질서에 맞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뜻이 우리 온 백성 마음속에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하러 가는 거지. 뭐 반대하는 거 시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과 공의가 예수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바로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장소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공의를 인생에게는 해당시키지 않고 예수에만 해당시키고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시편 85편 10절 11절에 인애와 사랑이죠. 진리, 공의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시도다. 하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진리가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만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것 묻고 우리에게는 불문에 붙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임하셨고 공의는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자손, 우리 가족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창조 질서를 지키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첫째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둘째요, 하나님은 공의시다. 한 줄 기도요.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